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요나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좀 감기가 왔는데 다른 데는 이상인데 목이 좀 아파요. 목감기 와서 며칠 동안 사실 목을 좀 안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감기가 며칠 오고 나니까 총회 가갖고도 또 사회를 봐야 되고 회의도 순서를 운영하고 또 18일 19일은 원주에 가서 또 말씀을 한 이렇게 이틀 동안 전하고 오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오늘 사실 목이 좀 아픈데요. 그런데도 좀 듣기가 좀 거북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고 목이 좀 쉬어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코로나가 하고서 자가 진단해봐도 이상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근데 목만 조금 이제 이렇게 목이 쉬어서 아프고 그래요. 오늘 좀 거북하겠지만은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지금까지 14절까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부르심에 대한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왜 부르시느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것을 전하라고 지금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 생각에 그 자기 나라하고 원수가 된 그 사람들,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고 저 사람들이 천국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될까? 그런 것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벌 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하느냐, 그런 것을 왜 나쁘고 시키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지금 많이 깨닫고 있는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하여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과정이 이제 3절 4절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침 이제 또 도망가려고 했더니 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다 차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갔다? 뱃삭인데 뇌물이라고 나왔다. 원어에 보면 뇌물까지 주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선장하고는 둘이 아는 거죠. 그 뇌물을 줬으니까 정상적인 그 위에 타질 않고 배 맨 밑칸에 타서 탔단 말이죠. 그 밑칸에 탔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냥 잔 거예요. 요나는. 아니 세상에 마음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가지 마음이 불안한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항구를 떠나자마자 이 배가 큰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배가 깨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거 진짜 언제 파손될지 몰라. 그래갖고 선장이나 거기 탄 사람들은 세상에 지중해 그 아무리 다녀봐도 이런 파도가 없었는데 너무나 특이하고 그래서 두렵고 놀라고 막 큰 폭풍 때문에 진짜 사공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들 신을 막 찾았어. 살려달라고.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무슨 신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으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들을 찾으면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물건까지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왜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와서 꼼짝 마라. 너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돈 있으면 있는 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목숨은 살려달라고 하고 다 주잖아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도저히 이제 이것이 더 점점 심해지니까 그 선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요나인가 누구인지 그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나 가본다고 갔더니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지금 위에서는 그런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도 요동치는 거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가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잘 와요. 우리가 걱정 의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이제 깨우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바람을 폭풍을 이런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갔는데 그냥 내비두신 게 아니고 잠을 재우고 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게 뭐랬어요? 야, 우리가 이 재앙이 왔는데, 이 환란이 왔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다고? 요나에게 뽑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너 뭐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신원과 모든 걸 밝히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하는 게 뭐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거, 부르신 거, 그걸 내가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도망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무리들은 저놈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해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가고 있어서 그럼 이걸 네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 피해가 없고 다 조용할 거야. 근데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참 사람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이 죄인이지만 살려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배가 도저히 한 발짝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고 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가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14절까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몇 번을 쪼개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되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 사람들도 아이고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인가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던지고 나니까 폭풍이 멎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그 요나로 해결됐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끝날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는 것이 그쳤는데 16절에 그 사람들이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또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 해결이 끝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은 끝났어요. 바다가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막 폭풍이 몰아치더니 요나를 집어던지니까 잔잔해졌어요. 이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눈으로 보는 두려움은 사라졌는데 마음적인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은 말이죠. 보이는 환경의 두려움은 이제 없는 것 같았는데 사라졌는데 지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지금 자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요나라고 믿는 사람 그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일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왜? 자기들이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믿는 이방신의 하나님하고 생각하는데, 아유, 그래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거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걸 파도를 일으키고 한 걸 보면은 분명히 이분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 거. 근데 자기들 한 짓이 나오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는데 요나를 집에 뽑아가지고 얘가 죄인이라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던지라고 그랬다고 해도, 아니 우리가요 사람이 여기 저기 뭐야 큰 다리 같은 데 서 있는데, 여보 나 죽을 거니까 나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밀어달라고 그랬어도 밀으면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죽여. 그와 같은 식이지. 아무리 그 사람이 죽여달라고 그랬다고 해도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되잖아요. 바다에, 그 폭풍의 바다에 던졌다 그러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또 바다에 이런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고 이렇게 했던 분, 그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물을 드리면서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에게 폭풍을 일으키신 그 요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한 일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또 이제 저기 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14절에 보면 그러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요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무죄해요.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도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변명하죠. 내가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을 다 죽여놓고도 재판하고 뭐 그럴 때 보면은 뭐 욱해는 성격에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갑자기 뭐 돌변해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도 계획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이제 받으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야, 이 사람들 참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폭풍이 일어난 것도,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것도,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당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 거역하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도 배 가장 밑층에 잠자던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예를 들어 잘못하고 도망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기 위해 세웠지만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바다에 있다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알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 죽여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이 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완고한 그들, 요나의 말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이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은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제 이 두려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저렇게 된 걸 깨달았어요. 폭풍 같은 거,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걸 했구나. 그런 걸 다 했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큰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왜 양심에 가책받는 거죠. 우리도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이거 큰 죄였구나.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노하시면 우리도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변명하는 게 14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합니다. 그래 이것은 뭐 신앙이 있어서 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도망오고 여기 와 탔고 이게 그래 그 사람 하나 잡아서 이게 집어넣고 하는 거 하나님 뜻인데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빠치고 던지고 그랬다고 해갖고 우리에게 저 죄를 갚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한 거죠. 뭐냐면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뭐냐 모든 게 하나님 뜻으로 뭐 바람도 일었고 요나도 걸렸고 바다도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나를 죽이려고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이 일을 저질러 놓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잘못해놓고 뭐가 이렇게 한 거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가 있게 되면 그렇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가 뭐를 하다가 잘 못되든 잘 되든 뭐 특별히 또 잘 못된 부분도 그래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 뜻, 저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 뜻. 그걸 누가 제일 많이 잘못할까요? 목사들이 잘못해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물론 기도를 정확히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기도했더니 떠오르는 게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뭐를 저질러서 했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해요? 안 돼서 옮겨요?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이 또 바뀐 거야. 하나님 뜻이 그렇게 자주 바뀔까요? 하나님 뜻은 안 바뀌죠. 한번 생각했던 그대로 사람처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된다. 저 특히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온 길을 생각하니까 쭉 이 뒤를 돌아보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 어떻게 해요? 환란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요나처럼 거부할 수도 있고 사명을 줬는데 사명대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원인, 환란의 원인이 이 요나로부터 와갖고 다른 사람들,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곤란을 겪고 환란을 겪잖아요. 이 말은 속히 얘기한다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부흥과 모든 것이 안 돼서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내하신 거 분명히 맞는데 인도하신 건 맞는데 제가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나를 없애세요. 나를 다른 거.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환란을 주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만 해주지 사모나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가지 않고 교회에 어려움이 가지 않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이 교회에 좋은 사람 보내주시든지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제가 자격이 안 되면 바꿔주세요. 나는 뭐든지 고통을 요나와 같은 자니까 내가 참겠습니다. 난 바다에 던져줘도 좋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나서를 과거에는 그냥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것만 봤는데 왜 하나님이 요나서를 이렇게 주일마다 몇 번씩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요나서 전체를 지금 저한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건 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조금 깨달아보자. 각자 본인들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요나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요나가 아니겠느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여기 요나 물론 원어는 비둘기라고 그랬지만은 그죠? 요나의 뜻이 비둘기라고 그랬지만은 그냥 우리가 쉽게 안 잊어버리려면 요나가 내가 요나야. 그냥 내가 요나와 같은 자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생각대로 말을 하면서 할까? 저기는 저뿐이 아니고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볼 때 언제 이렇게 뭐 하나님 뜻이라고 만들었어요? 가보면 또 교회 문 닫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교회 문 닫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아니야. 또 다른 걸 뭐 한다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보는데,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100%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요나처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있는 것 같지만은 표면적인 환난 그런 것들은 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왜? 그에게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죽을 위기를 만들지 않죠. 그런데 요나 때문에 지금 배에 탔던 선장이나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끝까지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서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폭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보면. 자, 사공들이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들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라고 물건도 던지고 산을 하라고 별짓 다 한 사람이 요나가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표면적인 환난은 그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큰 두려움이 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이 자기들을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우리 목적지까지 좀 그 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왕님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달라더라도 자기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제 그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되나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하는 모습이 지금 16절에 있는데, 여기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기 드리고 할 때 제물을 드리고 할 때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자흐라고 하는데 희생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 살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겨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이 노하여서 폭풍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신의 한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만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내용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천주교에서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 하나님 원조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곳에서도 말씀이 변질되어 가지고 이단도 생기고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의 하나님 하나로 보는 거죠. 이들을.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크게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뭐 회개 그런 게 아니야. 자,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해요. 네데르라고 하는데 서원은 맹세한다, 서원제물. 그러니까 서원한다, 맹세한다, 또 이렇게 서원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데 많은 약속들을 사람이 하죠. 우리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알고, 특별히 서원한 것은, 서원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반드시 꼭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뭐 죄 안 짓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그것도 어떤 서원이죠. 그런 서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제 서원이라고 해요. 맹세하는 거죠. 맹세. 서원의 증언.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약속했으면 그건 바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서원에 대한 약속은 바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약속해놓고 시간 끌지 말라는 거죠. 더디하지 말라. 그러면서 갚지 아니하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될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서원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바로 행한다고 하다가 이것저것 행하지 못하게 하죠.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게. 그래서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에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시니까 네가 몇 살 때 서원했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그걸 꼭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서원에 대한 거 지키게 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신을 믿고 있는 그 서원과 똑같은 서원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원은 두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 그때 서원했었는데 어쨌었는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뭐 서원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지금까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깊이 보면은 이 이방인들과 같은 서원을 한 거야. 그저 나 목적지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면서 신앙적으로도 이거 비는 신앙,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저기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말하는 이 서원,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원에 대해서 내대르라고 하는, 맹세하고 서원하는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믿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념으로, 우리 신념으로 하는 믿음은 서원을 왜 못 지키시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는 서원은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러한 기도를 마친 후에 무리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죠. 그리고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서원하고 무지한 이방인들,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막 서원하는 거, 이 사람들 그런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응답. 그러니까 그 표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잔잔해지고 폭풍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에 빠졌으니까,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잔잔해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꼭 요나가 물에 빠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을 한번 깨달아 볼 때에 우리가 인생을 그쵸? 살면서 많은 서원을 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면서 우리 몸을 보면 어떤 거요? 악하고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나요? 어떤 때는 기복적인 신앙도 하고 또 내가 악한 죄를 짓기도 하고 미신적으로도 그런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는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은 결국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면서 이를 통하여 믿음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과 17절에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가죽 부대에 하루 먹을 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먹고 죽게 될 상황이 생기니까 하갈이 통곡을 하며 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내가 너 아들 버리지 않는다. 그도 민족이 되게 한다라고 하면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갈과 사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방 쪽이잖아요. 이상만 하나님 쪽이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고 그친지라.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재현하는 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래 요나를 자기 빠쳐달라고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센 풍랑이 더 어떻게 해요? 감당할 길이 없게 되자 이제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이제 바다가 뛰는 것이 순간적으로 잠잠해서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물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물에 빠짐으로 더 이상 배에 승선한 무리들이 폭풍의 재앙으로부터 당할 이유가 없어진 건 사실이죠. 그 사람으로 인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되면 평안한 것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또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행위 자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행위가 아닌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살인죄에서.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던 사건은 이거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연관과 연관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맥락에서, 구약이지만은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볼 때에 배에 승선한 무리들을 그 위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희생됐죠. 그것처럼, 왜냐하면 요나가 배에 그런 어려움이,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니까 요나가 던져짐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벗어나게 됐죠. 그것은 뭐냐? 온 인류의 죄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지금 바다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몸을 던져서 우리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있던 이런 요나의 실질적인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는 것은, 그 요나하고 같이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지니까 그 배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지금 그 요나 배가 겪었던 그런 풍랑이 이 세상의 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겪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뭐다?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서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이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덤 속에 있다 3일 후에 부활. 그러면 요나도 앞으로 더 보겠지만은 요나도 지금 바닷속에 빠졌으면 죽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고기를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요나를 삼키게 하여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굉장히 깊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맥락에서 본문을 볼 때에 배에 승선한 무리들을 위해서 바다에 던지신 요나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 사망의 위기에 처한 불신 세상,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뭐 배에 탔던 사람들 선장하고 이 사람을 살린 것은 요나죠. 이 요나는 예수님이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사용되는 거다? 성도들이 사용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이제 바다에 우리가 빠져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없는 세상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와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나가 두 번씩 세 번씩 빠질까요? 그거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요나와 같은데 그 어떤 단체가 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저 교회를 위해서, 저 단체를 위해서,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요나가 돼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래야지 그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서원하고 그런 거는 자기들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누구로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권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제이 에틀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일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묵매모지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개처럼 끌려가고 뭉둥이로 맞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들이 찔르는 창에 순교하게 됐어요. 순교하게 됐는데, 이 지금 선교사는 영국의 웬체스터라고 하는 권총이 있잖아요. 권총이 이게 실탄이 10발이 잠겨져 있어요. 방아쇠만 땡기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을 갖고도 죽었어요. 총을 갖고 죽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선교사 손에 있는 게 총이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쏘기만 하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선교사는 총을 쏘지 않은 것은,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지만 저 사람들을 죽이면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느냐. 선교사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무슨 선교사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총을 갖고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것을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뒤늦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저분은 우리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고 자기가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구원은 이 같은 어떻게 해요? 방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고 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 그들의 멸시와 모욕과 조소와 비난, 이런 무관심 등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것, 이런 희생과 헌신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없이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희생만이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그렇죠? 구원의 서광이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와 같이 그런 일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내가 온 건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풍랑이 일는 바닷속에서 내가 죽음으로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요나가 잘못해서 자기의 죄가를 주는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 하러 왔다?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갑자기 환난이 닥쳐올 때에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고난을 풀어주시면 마음이 변해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을 담보로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서원을 지킨 것이 없다면 서원했는데 지켜주지 않았다면 즉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한 게 있나? 믿음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 이방인들 그 배했던 서원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잠시 육체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면서 사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결론에 이르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 던져지고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 던져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를 통해서 이 깊은 영적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했는데 종이 아버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저들의 신비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반항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내 믿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결심 가지고는 내 결심이 약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행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